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야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택하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63년 8월 28일이었지요. 워싱턴 DC에 가면은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단상을 만들어 놓고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당시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이라는 운동이었지요. 그 행진에서 가장 중요했던 클라이막스와도 같았던 연설 I have a dream 이라는 제목의 웅변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은 이제 제법 길이가 깁니다만은 이 말미에 가면 이분이 목소리를 한층 더 높여서 아주 강력한 호소를 담아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하면서 그렇게 명연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아이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심금을 울리는 연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 연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엘라바마 주가 언젠가 변하여서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이 대목은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이 루터 목사님이 인용을 한 것이었지요.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제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희망의 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피부 색깔 때문에, 인종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던 당시의 미국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훼손되어 있다는 그 절망 속에 괴로워할 때 피해 당사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오히려 절망의 산을 개척해서 희망의 도를 찾아내자라고 웅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또 한편의 대꾸가 되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에 어느 10대 소녀가 그 단알가 빠진 노트를 한 장 찢어서 그 위에 자기 이렇게 손으로 썼었던 시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한 그 글을 읽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글의 제목이 I have a dream이 아니라 I have a hope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름 아니라 저한테 제 신학교 대선배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평화상을 수상했었던 이 사이먼 소 박사님, 당신은 카렌족 미얀마 사람으로 자유인이었지만 당시 그 미얀마와 태국 국경에 위치하고 있던 카렌족 그 난민촌에서 자기 종족들의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 난민의 신분으로 그 난민촌에 들어가서 일생을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이먼 소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딸이 셋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딸이 뇨뇨라는 자매가 10대 소녀였을 때에 이 글을 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 카렌 난민촌의 모습을 몇 장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어떤 희망, 어떤 소망을 이 소녀가 노래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우물입니다. 카렌 난민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난민촌이 멜라 캠프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우물 중에서 하나입니다. 상수도는 없고요. 당시에 전기도 없었던 그곳에 이 우물물을 가지고서 4만여 명 난민들이 이것을 바로 마시지는 못하는 물이니까 끓여서 마시고 이것으로 멱을 감고 또 빨래를 해야 됐던 그 우물 사진입니다. 그리고 정글을 몇 날 며칠을 가시덤불을 헤치고 산을 넘어와서 자기 조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던 이 카렌의 어린이들이 국경 너머에 남의 땅에 난민의 신분이 되어서라도 안전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온 아이들, 이 아이들이 모여서 하루에 2끼씩 밥을 먹는데 찬양 부르고 밥을 먹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모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활의 주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찍은 것은 아닌데 이 사진에 매일 있는 예배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한가운데에 있는 자매가 하필 뇨뇨입니다. 그 사이먼 소 박사님의 큰딸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 한 점 있지 않고 하기는 뭐 사 먹고 버릴 게 있어야 쓰레기가 있겠지요. 정말 그리고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카렌 난민촌에 어린 아이도 울지 않는 땅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린 아이들도
뛰어가다 퍽썩 넘어져도 울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를 돌보아줄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곳, 사람은 많은데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곳, 그곳에 예배드리는 광경이고요. 얼마나 찬양이 정말 비장하고 또 뜨겁고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이곳에서 저는 우스꽝스럽게도 목사가 가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목사님 유엔에서 꼬물 컴퓨터를 몇 대 갖다 줬는데 우리 이거 발전기 돌려가지고 컴퓨터 킬 테니까 컴퓨터 좀 가르쳐 주세요. 제 생각에는 컴퓨터 배워봐야 쓸 데도 없을 친구들 같은데, 근데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국경이 열리고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가면 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뭐 온도가 100도가 넘는 그 동네에서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는 그런 세팅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이먼 소 박사님이고요. 제 대선배고, 또 그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사모님이시고, 뒤에 세 명이 녀녀, 또또, 뽀뽀 이렇게 세 딸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 정확하게 20년 전이니까 2003년도 5월 달에 이곳을 방문해서 난민들의 참상을 보고, 이때로부터 제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마다 필리핀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훈련해서 이곳에 보내어서 이곳에 있는 뭐 신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젊은이들의 교육을 도왔었던 그런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지역입니다. 이 모습이 그 카렌 난민촌을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저게 다 집입니다. 산을 다 덮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 모습이 나오느냐 하면 바싹 마른 갈잎으로, 이파리가 다 바싹 마른 그 갈잎을 이제 꼬챙이로 찔러 가지고서 그것을 얼키설키 지붕을 만들어서 지은 집들입니다. 누가 한번 성냥불 그어버리면 다 타서 그냥 삽시간에 없어지고 말 그 난민촌, 실제로 한 7, 8년 전에 대형 화재가 나서 거의 수십 년 동안 일구었던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화재가 있었었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생님은 누구냐면 필리핀에서 이제 우리가 훈련해서 보낸 단기 선교사님, 이분이 영어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하면 우리 카렌 난민촌에 있는 학생들이 배우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도서관. 이 학생들이 제일로 귀하게 생각하는 도서관입니다. 근데 뭐 멀쩡한 책은 하나도 없고 다 조미 쓸고 얼마나 봤는지 그냥 다 달아가지고 그냥 헤어진 책들밖에 없는 이 도서관이고요. 이게 이제 지붕을 만들 때 썼던 갈잎들입니다. 바싹 마른 이 갈잎에다가 꼬챙이를 찔러서 지붕을 삼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녀녀, 예쁘게 생겼지요. 이때는 지금 10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애엄마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사실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실례예요. 우리는 때를 정해놓고 3번 먹는 게 식사지만 이분들한테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건너뛰는 것이 끼니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라난 녀녀가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시를 썼다는 것이죠. 근데 이 I have hope라는 그 내용을 제가 읽다가 어느 부분인가 목이 메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는 장면을 만났어요. 다름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국경이 열리고 두메기 강을 건너서, 그 강 이름이 국경이 두메기 강이에요. 철조망도 없는 얕은 강. 두메기 강을 건너서 내 조국에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강 건너편 우리 동포와 내가 자유롭게 만나는 날이 오리라는,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국에 있는 많은 다른 부족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은혜를 이야기해 줄 날이 오리라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좋은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은 대체 자기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다른 많은 부족들에게도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해주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쓸 수 있었을까요? 전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젊은 친구들이 꿈꾸며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없는 그 땅에서 대체 이 소년은 무엇에 근거해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문학적으로 또 사전적으로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나는 무엇을 희망한다라고 말할 때 이 희망은 내가 몹시 바라는 것,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소망은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이 막연하게 기대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희망의 근거를 가지고 말할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희망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소망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도 참 귀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의 희망의 근거를 둔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희망이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사람 보기에는 너무너무 어렵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품는 소망이라면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시편 기자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향해서 네가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없는 것이 주어지기를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룰 수 있기를 막연하게 기대하며 소원을 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는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택하라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왜 이 하나님께 근거한 예수님께 근거한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너나 없이 우리는 죄의식과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예외 하나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책감과 또 내가 산 다음의 문제, 곧 죽음과 그 너머의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잘 아시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손수 구원과 또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착하고 고상한 사람도 죄의 성품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굴레 속에 사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매 한 가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된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세상 천지 이렇게 놀랍고 감격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 내 죄의 문제,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될 죄책감의 문제, 내가 아직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이 저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손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 대신에 죽이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갑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지요. 언제?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미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길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까닭은 염려와 불안, 갈등, 수고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인생을 선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어요. 여기서 수명이 다하여 죽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끽하고 즐거워하도록 선물하셨는데 선물하신 그 땅에서 더 이상 복이 나오지 아니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매우 고생스럽고 고단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겠다. 그러니 사실은 아무리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우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한결같이 자기 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민하고 고생해야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게 된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염려, 불안, 갈등, 수고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이 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니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29절 말씀 30절까지 시작. 아멘.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왜냐하면 내가 내 멍에로 너를 고생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도록, 그리고 내 멍에는 너무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갈등과 수고 속에 사람이 죽게 되었거든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것을 한번 넘어서 봐야지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구하면 너나 없이 쉽고 가벼운 인생을 선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택해야 할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함께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원래 하나님 안에서 모자란 것이 없이 누리기만 하면 되던 이 좋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그래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옮겨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염려와 불안과 갈등과 수고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히 맺혀지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주객이 전도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사가 잘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독하고 있는, 이번 주에도 통독을 했던 그 신명기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요, 마지막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에 모세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꼼꼼하게 읽었던 사람들은 질문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말을 또 하고 또 했을까? 그 내용은 결국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 화를 경험할 것이다.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왜 그렇게 반복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신명기 2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제발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듣고 순종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들어보면은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렇게 놀라운 축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구와 내 토지의 소산구와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근사하고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예 감당이 안 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냐? 심지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며 심지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조금 서로 다른 하나님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마치 계약의 하나님으로 보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아니 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내내 하나님이 굉장히 그 좀 유치하고 옹색한 그런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꾸 이런 거예요. 말 좀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줄게. 너 말 안 들으면 알지? 내가 이렇게 혼낼 거야.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도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하면서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복을 주겠지만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면 너를 멸망하고 말겠다. 다른 나라를 들어서 너를 치고 말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만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옹색하시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좀 넓고 기왕 사랑해 주실 것이면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조건부로 그렇게 사람 하는 거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것 없으면은 하나님이 덜 되시기 때문에 아니라 사실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경외하면 내가 복을 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화를 주겠다는 말은 그렇게 안 하게만 해봐라 내가 화를 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내가 해놓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라는 오직 한 가지 말씀만 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신명기 28장, 29장, 30장 모세가 계속 같은 말을 할 때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 말 한 게 아닙니다. 이 말 하면서도 사실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1장 29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3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화면에 없습니다만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내가 수백 번을 반복해도 이 백성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한 길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로운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이들을 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모세는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오직 하나, 모세의 마음도 오직 하나, 심지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경험할지라도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돌아와라.
늦었다고 싶은 그때라도 돌아와라. 오매불망 기다리신다는 그 마음을 절절하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의 3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작정을 하고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하기를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 하늘에서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야 되고, 바다에 있는 것이라면 바다에서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0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생명도 두고 복도 두고 사망도 두고 화도 두고 잡으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택이 어려운 선택이고 먼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택은 바로 우리 입술에 붙은 선택이고 우리 손에 붙은 선택이고 우리가 마음만 열고 품으면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임의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길로 스스로 걷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30장에서도 29장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먼 나라에까지 쫓아내거들랑 그때가 오고서라도 이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고 먼 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절망 속에 고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의지로 한번 이것을 넘어서 보겠다라고 아집을 부리기 때문에, 내 속에서 소망의 근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그 무한한 소망 가운데 거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없는 내 안으로 눈길을 돌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또 확신이 서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은 대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일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잠시 살다가 그냥 갔던 위대한 인물로 그치지 나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름만 구세주인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꾸만 절망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욕구가 생길 때마다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또 많은 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엘림 청년들은 2030 컨퍼런스를 갔더니 알고 보니까
청년의 때에 여전히 진리의 길을 탐구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며 낙담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가 올라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시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치르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갈등과 또 절망과 우울과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뿐 아니라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으로 확증해 주신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소망의 길을 선택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4주에 걸쳐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기념하면서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앞에 있는 4개의 초들이 오늘로부터 해서 소망, 또 사랑, 기쁨, 평화를 상징하는 초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분명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사랑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사람은 흉내낼 수 없지만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절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그저 간절히 바라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심지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앞만 보아도 절망뿐인 그런 형편 속에 놓여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위로 길을 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소망을 찾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했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끝없는 인내와 인자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겨우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복락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내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소원하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